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또한 말씀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말씀 앞에 영계, 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의 통치 속에 순복합니다. 병들이 그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 앞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상황들, 귀신이 순복하고 병들이 다 치료되고 오직 그의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태는 자기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노래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그 특성, 병을 치유하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제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자기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따라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하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부모의 장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인정하라. 제자의 길은 예수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가장 앞에 놓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예수가 중심인,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앞에 놓고 사는 오늘 주일날이 됩시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 받고 그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중을 듭니다. 섬깁니다. 은혜 받으면 즉시 섬깁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늘 한 주일 동안 성경 시험지와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가족 섬기고,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섬기고, 받은 은혜 가지고 직장과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섬겨야 될 사람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래서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장소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을 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기 수종 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종 들다, 돌보다,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수종 들다 하는 부분, 곧 섬겼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낫자마자 그는 즉시 수종을 들었다. 자,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수종을 들었다.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큐티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늘 듣되, 지난 주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큐티를 자세히 적으면서 이렇게 줄치면서 들었더니 은혜가 많이 됐다 말합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성경 시험지를 제가 출제하면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어르신들도 함께 하려고. 그렇지만 성경 시험지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꼭 빨간색 색연필을 가지고 줄을 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정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섬기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은혜 받고. 그런데 여기를 좀 보충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하려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썼나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중한 열병이었다는 거. 아주 심한 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거기 사람들이 줄칩니다. 그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구하니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가 구하는 걸 듣습니다. 그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 그러면 이 구한 건 무엇일까요? 고쳐달라고 구한 거죠. 자, 그때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거기 꾸짖으신데 동그라미 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 자,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그러면 뭘로 치유했습니까? 말씀으로.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셨다. 그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중한 열병에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열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떠나가고 그 즉시 수종들더라. 섬기시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시는, 열병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왕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자신이 왕이심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그는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 우리는 백성.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질적인 은혜,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은혜, 본질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섬겨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다른 것 가지고 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섬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거 가장 악독한 사람들도 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우들 오늘도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자,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져서 저물면 그 다음 날이 시작입니다. 자, 우리와 다릅니다.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 하루와 그 다음 날이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계, 영적인 존재들이 그의 앞에,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그의 통치,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병든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를 처음 고쳤죠.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자를 고쳤죠.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말씀으로 고쳤죠. 오늘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을 다 말씀으로 치유했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17절 이는 이랬어요. 이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질고를 졌다고 말합니다.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질고는 병고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종의 노래로 기록했습니다. 여기 종은 고난의 종입니다. 이 고난의 종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는 병고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고난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신약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절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스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부자들과 함께 되었다. 이렇게 9절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17절 이사야서 53장 4절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은 여기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행하심으로 바로 내가 이사야서 53장이 말했던 그 고난의 종,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신약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해 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통치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 앞에 다 순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고난의 종으로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어디에서?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왜?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싼단 말이에요. 애워싸는 목적이 뭘까요? 앞부분이죠.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 그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치유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런데 한 서기관이 이랬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당시 서기관은 대부분 다 잘 살았다고 그러죠.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다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자, 그러자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기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죠. 자기는 나그네로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따라오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이거야. 나를 따라오는 길은 이런 고난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한 서기관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디로 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나그네 길이다. 정처 없는 삶이다. 명예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유랑의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주시니까. 그러므로 정처 없이 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먼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시다.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래. 자기 아버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당시에 이 장사 지내는 일은 가장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을 말하죠. 불신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 주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불신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로 전도와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중심인 예배, 주님이 중심으로 시간 보내고, 주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에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를 놓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지금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장 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8장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중한 열병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온 자를 치유하시고, 이 예수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성취함으로 그는 고난의 종, 바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시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도 하루 섬기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섬기십시다. 교회에서 오늘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섬깁시다. 이 시간 기도로 또 섬길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오늘도 고난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다 행하시는 그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오늘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그가 구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그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고난의 길을 지나도 같이 주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고 오늘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오늘도 섬기는 즐거움을 마음껏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내가 가진 것 나누면서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